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절로부터 23절의 말씀 가운데에 18절로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 20장 17절까지 말씀을까지를 나눴고요. 계속되는 주제 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의 주제인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와 맹세 라는 주제 가운데에서 18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먼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의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0장 18절로부터 23절의 말씀 가운데에 19절의 말씀 에셀바의 곁에 있으라라고 한 가운데에 에셀은 히브리어로 에젤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이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종교 행사를 하는지 자동차 클락션을 크게 울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말씀을 나눔에 더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19절의 말씀 하반절에 에셀은 에젤이라고 하고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함 가운데에 우리가 봉독한 18절로부터의 말씀에 대한 해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샤바 맹세를 하는 요나단의 위 말 가운데에서요. 다윗에 대한 이 요나단의 아헤브 또한 아하브 그 사랑과 더불어 확연히 그 말들 가운데에서 보이는 것은요. 다름 아닌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에 대한 기대를 조금이라도 더 부여잡고 싶었던 요나단의 처절함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단의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에 대한 이 처절함 가운데에서의 정말 그 기대하는 그 심정 가운데에서 자신과 샬람 연함을 맺은 다윗에게 말하는 이 요나단의 심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또한 여러분들과 해설을 통하여서 강론을 나누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마음의 처절함과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크게 와닿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다름 아닌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혹은 이 지상이 녹아 없어질 때에까지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혹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환경이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이 삶을 살아보지 아니한 자들은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공감이 되실 수가 없어요. 이 말인즉슨 요나단과 같은 또한 다윗과 같은 진정한 아가페 아하브, 즉 완전한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금 곱씹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인가 같습니다. 진배 없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듣기 싫으시고 또 혹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구구절절 공감이 되고 이 말씀에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그 처절함이 정말 구구절절 깨닫게 되는 이러한 말씀의 기록이지만 허나 너무나도 안타깝고 분명한 것은 사람의 본본을 하지 않은 존재인 사울 왕에 대한 또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 누구나 남녀노소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본본을 하지 않는 존재에 대한 기대는 결코 그 무엇도 달라질 수 없는 불문율과 같다라는 것을, 그러한 결론을 안겨주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더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얼마나 크고도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기회를 맛본 자였습니까? 하나 사울 왕은 어떻게 살았지요? 부와 명예에 대한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기적을 발해 왔습니다. 헛된 망령된 제사를, 히브리어로 샤우이지요, 망령된 제사를 드리기에 급급했고 또한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망령된 제사, 즉 히브리어로 샤우, 헛됨, 공허함, 무익함, 우상 숭배라는 의미를 가진 샤우의 삶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다윗과 심지어 오늘 또 나눠보게 될 요나단에 대한 포악한 행태의 그 언행으로 말미암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열매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나왔던 해설과 강론을 모두 여러분들이 익히 나눈 바 된 분들이라면 부와 명예에 대한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하신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연합하는 샬람을 통하여서 샬롬을 얻는, 연합을 통하여서 평화와 복지와 번영을 누리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지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는 오늘날, 그리고 나아가 모든 일평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또한 가르침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단지 사울 왕과 같은 신비주의에 빠져 살아가며 이러한 행태들을 심지어는 믿음이라 일컫는,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들이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는 과연 그러한 샤우의 삶을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철저히 분별하고 또한 다름을 믿음을 통하여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순종을 통한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서 29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왕과 같은 망하지 아니하는 가정이 되며 나라가 되며 백성이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 유일무이한 방법이 무엇인지 다음이 잠언서 29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사울 왕이 그 가정이, 나라가, 백성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철저한 교훈으로 삼아야만 됩니다. 잠언서 29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잠언서 29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 가운데에 14절에 신원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신원이 뭔지를 대략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신원은 우리가 일전에 이것을 두 번 정도 나눠본 말씀의 구절 같아요. 14절의 말씀 신원은 샤파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샤파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한다 라고 할 때에 성실은요 에메트라고 하지요. 따라하십니다. 에메트. 그래서 샤파트 에메트, 이것이 성실히 신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며 또한 연결된 문장인데요. 에메트는 신실과 성실과 확실과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샤파트 에메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채찍은 셰베트라고 하지요. 셰베트는 홀과 막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꾸지람은 토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증과 징계와 책망과 견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망함을 보리라.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라고 할 때에 차티크와 마펠레트 기억하시지요? 마펠레트, 차티크도 기억하시지요? 차티크는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마펠레트는 시체와 멸망과 파멸과 전복과 패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히브리어로 누아흐라고 합니다. 누아흐는 노아의 히브리 명이기도 하지요. 휴식하다,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한 가운데에 마음의 기쁨은
마아단과 네페시라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아단은 진미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페시는 마음은 대부분 뭐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음을 주로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레브 혹은 레바브가 있는데 생각났네요. 레브나 레바브로 표기하고 있지 않고 이 잠언서 29장에서는 네페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숨쉬는 존재 그리고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환상과 이상을 의미하고 있고요.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할 때에 파라오와 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암은 백성과 민족을 의미하고 있고요. 파라는 풀어놓다, 내버려두다, 방치하는 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샤마르와 토라 또한 에쉐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들로 세 개의 단어들로 이 한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마르, 토라, 에쉐르라고 하면은 샤마르는 지키다, 준수하다, 주의하다, 감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토라는 다 아시지요? 율법과 가르침과 훈계와 계명과 법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쉐르는 행복과 복을 의미하고 있지요. 자, 위 문장에 대하여서 잠언서 29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 한글로 모두 봉독했고 또한 주요한 단어와 문장들을 히브리어로 분석해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 구절이요. 잠언서 29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교훈은요. 또한 지엄한 경고는요. 법이 없거나 그 법이 온전히 지켜지지 아니하는 나라의 왕과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에도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왕과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평안과 사랑과 아낌이라는 단어들이 흘러나온다라고 하여도요. 그들의 입 가운데에서 나오는 평안과 사랑과 아낌은요. 참으로 거짓됩니다. 또한 그 거짓됨으로는요. 그 나라를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내외적으로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고 또한 직접적으로 혹은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여 왔고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떠합니까? 교과서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며 다만 사랑해 나는 너희를 괜찮아 라고 외치는 선생이 있는 교실의 아이들은요 결코 온전한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이유는 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여러분 육체만 성인으로 보이는 아이에게 무슨 가르침을 받았겠으며 어찌 그 아이들이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탐욕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18절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원하는 자녀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삶 가운데에선 환상과 이상에 대한 체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의 역사는
결코 그 누구에게도 역사로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을 참으로 날마다 하가 깊게 묵상하시며 생각하시며 또한 경고로 교훈으로 받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시는 다바르하야 강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요, 우리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 부모와 또한 자녀들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황모세라는 목사와 더불어 여러분 모두는 과연 어떠합니까? 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경고는 무엇입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와 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양육법을 우리들 중 다수는 너무나도 많이도 구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잠언 29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더하시는 엄중한 경고이며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자가 바로 수많은 라샤, 악인이라고 가리키고 계시는 것이며 채찍과 꾸지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자는 결국 행복을 얻게 되는 채테크, 의인이라 공의롭고 공정한 의로운 의인이라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정하여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묻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분별되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들 가운데 이게 다수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즉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외식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 가운데서 5절의 말씀을 특히 깊게 묵상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외식된 삶을 살아가는 라샤 악인은요, 결코 우연히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울 왕의 생애와 그 삶의 수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의 강론을 통하여 엄중히 경고로 받아야만 됩니다. 악인은요,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 또한 한순간에 하늘로부터 뭔가 번개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순식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악인은요, 라샤들은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채테크,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을 다함으로 의인, 채테크의 삶을 살아가는 경성하는 자들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와 교훈을 결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울 왕이 왜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 학교에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였습니까? 자신의 옷을 발가벗은 채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나바, 애언을 하는 삶을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구원의 기회를 받아 누리며 믿음을 행치 않고 이렇게 멸절의 삶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멸절하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악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다 바로 그 상태였어요. 수많은 기적을 맛보았어요. 수많은 외식된 제사를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말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래야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채테크,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나는 자녀요, 환상과 이상을 체험하는 청년의 때요, 그러므로 마침내 의인의 죽음과 종말을 맞이하는 아비의 때를 보내는 채테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왜 듣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라는 닉네임을 갖추고 있고 감투를 쓰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를 할 때에 대화가 되는 자가 있고 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저 자신의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아내와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와 만물을,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더욱더 만방에 효과적으로 펼쳐 전할 수 있는지 연구하며 탐구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 가장 먼저 원초적으로 제가 구사하지 못하고 또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알아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통용할 수 있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온갖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온갖 손짓 발짓을 해도요, 여러분, 알아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자신의 의사대로 살아가요. 요나단의 이 처절한 몸부림을 보십시오. 아버지 사울 왕이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구원의 기회를 맛보며 지상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을 누리기를 바라며 이렇게 철저히 몸부림치는, 이 바디랭귀지를 하듯이 철저히 몸부림치는 요나단의 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렇잖아요. 다윗과 더불어서 요나단이 그렇게 아버지 사울 왕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상의 천국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바라며 이렇게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에 이 사랑을, 아하브를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더하였지만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찬스예요. 믿음을 증명하는 그 순간이 찬스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스를 잡지 아니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영혼은 멸절하기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장 원초적으로 모든 인류는요, 이미 받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의 말씀 특히 묵상하시고요. 이미 받은 심판 그대로 어둠 가운데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잡지 아니한다면, 즉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미 받은 심판 그대로 멸절하고, 또한 그에 덧대어서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태를 입고 태어나서, 태를 열고 태어나서 짓는 그 모든 자범죄와 아울러서 그 원죄에 대하여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거든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불못에 떨어져. 아우 무서워. 이러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얼마나 큰 미스냐면, 얼마나 큰 죄신이냐면, 원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거나 알지 않은 가운데에서 살아가거나 그래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대형 사고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 나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지 않아. 라는 그런 정말 터무니없는 말들을 가지고 자신을 채테크라, 의인이라 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더하는 그 모든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찌 믿으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큼 대형 사고가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겠다라고 여러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됩니다. 둘 다 불못에 빠져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왕이요, 가난한 자를 성실히 에메트로 신원하여야만 합니다. 섬겨야만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이 사울 왕에게 더하여 주신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데에 그 삶을 다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라는 거예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세워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지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요, 이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요, 우리들의 일터가, 우리들의 모든 범사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와 세계가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에 24절로부터의 말씀, 24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의 주제는요, 단락이지요. 다음 단락 24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의 주제는 요나단을 죽이려 한 사울 왕. 결코 이 가정에는요, 평화와 복지와 번영이 깃들지 못했어요. 사울 왕의 가정이요. 사울 왕이 어떠한 가정입니까? 사울 왕이 어떠한 신분입니까? 왕이에요. 요나단은요, 장자입니다. 왕자예요. 근데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렇죠? 왕국의 왕자와 왕좌와, 그렇죠? 임금과 왕자가 있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이 왕국에 결코 평화, 복지와 번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들의 가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봤고 계속해서 나눠볼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가정과 모든 범사와 나라와 세계가 평화와 복지와 번영,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더함받을 수 있게 될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살아가세요. 회개의 삶 없이는 결코 여러분들의 개인과 부부와 자녀와 그 가정과 범사가
하나님의 더하신 평화와 복지와 번영을 누림으로 지상의 천국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순종의 본을 쫓아 살아가는 그 방법 외에는 결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초하루에 자리에 나오지 아니한 다윗에 대하여서 우리가 모두 봉독한 위 말씀 그대로에 대한 생각을 더하는 사울의 마음과 그 마음을 갖게 된 배경을 예상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이런 생각과 또한 말들을 재차 확인하는 이 과정, 요나단에게 재차 확인하는 이 과정을 사울왕은 행하였을까요? 참으로 악한 언행입니다. 참으로 악한 계획과 참으로 악한 실행이에요. 끝없이 다윗을 죽이려 한 사울 왕과 그 잔혹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발견하게 되는 구절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도 그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는 다윗에 대하여서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으로부터 자신의 계획과 목적, 즉 다윗을 죽이는 데에 성공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나단에게 둘째 날이 되어서도 나오지 아니한 다윗의 행선지에 대하여서 행적에 대하여서 잘 알 것이라 예상된 요나단에게 재차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지만요, 아니요, 그러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답변이 요나단의 입술 가운데에서 나오지 아니하자 행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조차도 어떠한 행동을 더하였습니까? 다윗에게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했습니다. 창을 던졌어요. 죽이고자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요, 이러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지옥이 되는 과정과 원인에 대한 규명을 명명백백하게 사울 왕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타인만이 아니라, 아니죠, 한 가족이 된 거죠. 다윗은 사위니까, 사울 왕은 장인어른이니까 한 가족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더 빨리 죽일까?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악독하게 죽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하반절에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무슨 사고가 있어서 다윗이 부정함을 입었나 보다, 정령이 부정함을 입었나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타우르라고 하거든요. 정함, 순수함, 깨끗함이 없이 더럽혀졌나 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독한 저주인지 아십니까?
자녀에 대한, 내 사위에 대한 얼마나 크나큰 악독한 말인 줄 아십니까? 하지만 그 말은 결코 자신의 바람대로, 악인의 바람대로 결코 이루어지게 내버려 두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이 말씀의 기록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하여서 잠언서 29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어요.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너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울왕과 같은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악인이 많아진다고 해서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낭망할 것은 없습니다. 결코 견고히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새겨진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철저히 더욱더 똘똘 연합해야 돼요. 똘똘 뭉쳐서 연합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20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읽어지세요? 음식물을 아무리 입으로 잘게 씹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듯한 그런 답답함, 죽을 것 같이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요나단의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요, 정말 너무나도 신기한 건 뭐냐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34절에 자신에게도 창을 던져 죽이려 하는 아버지의 그 악행을 보고 뭐를 판단하게 됩니까? 자신의 장자, 아버지의 장자 사울,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인 사울이 장자인 자신에게조차 이 창을 던져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태를 보고 단번에 이제 단념 아닌 단념을 한 거예요. 나한테도 이러는데 누구한텐? 다윗에게는 오죽할까. 이 악한 라샤의 레바브를, 이 네페시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요나단의 입장에서 한 번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아버지에겐 더 이상 회개할 이 의지가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요나단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아버지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34절에요. 한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개역개정에.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납니다. 악인의 상에서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홀이 아프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홀이는 매우 심하게, 아프는 노하다, 화를 내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누가 낸 거예요, 이 화를? 요나단이 낸 거예요. 요나탄이 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식탁에서 겸상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아칼, 먹지 아니하였다라는 거, 로 아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무엇이 아니다 가 로고 아시지요? 예, 부정문이지요. 아칼은 삼키다, 먹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 아칼이라고 했던 거예요. 먹지 않았다. 왜냐? 슬퍼했기 때문에 먹지 않았는데,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뭐가 욕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순간 가운데에서 요나단은 다윗의 선행에 대하여서, 그렇죠? 이렇게 변호합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의 범죄한 사실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는 채테크, 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실 만한 채테크, 의인이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합니다. 변호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심지어 내 부모로부터, 내 형제로부터, 자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처한다 할지라도요, 채테크의 삶에 대하여서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그것을 수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카도시 성도의 삶을 요나단과 같이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물리적으로 왕자라는 신분에 대하여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으로부터 그 왕자를 빼앗길 것에 대하여서 염두조차도 두지 않았어요. 이 말씀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요나단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가? 요나단이 두려워한 것은요,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 경외한 존재가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연합은 고사하고 회개의 기회조차 잡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상에서 그는 겸상하지 않았어요. 몹시 노함 가운데에서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단에게 더한 사울의 말에 여러분 더욱더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사울의 언행이 무엇이 어디가 어떻게 맞지 아니하는 악인 라시아의 말과 행동인지 라인지 철저히 분별 또 기마조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자신의 아버지의 악행을 두둔하거나 그 악인의 길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말대로 다윗과의 연합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을 택한 것이지요. 그렇죠?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자신의 장자를 태생으로 삼은 자신의 아내를 갑자기 가만히 있는 아내를 갖다 들먹거립니까? 여러분, 악인은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자신 얼굴에 자신이 침뱉는다는 말이 있죠. 제 얼굴에 침뱉기다. 누워서 침뱉기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울 왕이 악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발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단의 말에 더불어 주목하여 보아야만 될 때입니다. 채테크, 의인, 공정한, 의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채테크의 삶을 살아간 다윗에 대해 변호하는 삶. 자신의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창이 자신의 몸을 뚫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채테크의 삶을 택한 요나단.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즉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해치려 하는 이 상황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며 악인들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영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 이 삶, 이것이 바로 채테크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지, 내 이웃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채테크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요. 믿음이라는 이름에는요, 그만한 값어치가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한 대가가, 페이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내와 다니면서 많은 이들이 머니 플리즈를 해요. 지금 돈을 달라는 거죠. 저는 가장 먼저 육신이 멀쩡한 성인이 손을 내밀면서 돈을 달라고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핍니다. 어디가 불편한 데가 있나? 없으면 저는 딱 한마디를 합니다. Work to pay. 네가 일을 해서 대가를 받아. Work to money.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 없을 수 있지만 동전 몇 입이라도 주어주면서 저와 제 아내도 형편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동전이라도 주어주면서 최소한 그 아이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영어 단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야만 되니까. 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동전 몇 입 혹은 몇 천만 원 혹은 몇 조를 그 아이들에게 준다고 하여도 그 아이들은 영혼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Jesus loves you.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결코 그냥 돈을 주어주진 않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과 진배 없어요. 또한 죄를 짓게 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에는 그에 걸맞는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됩니다. 허나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적지 않은 다수의 이들이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디나미스는 부인하는 악인 라샤의 삶을 그치지 아니하는 자들의 삶이 즐비하여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악한 언행은 여러분 위에서 우리가 모두 나눠봤지만 얼마나 무지하며 또한 라샤 악한 것인지. 여러분, 사울 왕이 저주한 켈랄라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은 어떠한 자입니까? 가장 먼저 사무엘상 14장 49절에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몇째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사무엘상 14장 4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다윗 왕의 처인 미칼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미칼 맞죠? 미칼이라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에 대해서 어떠한 아들입니까? 무엇을 행한 자입니까? 이 삶을 통하여서 이는 채테크다, 의인이다, 공정한 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써 용맹한 투사의 삶을 살아간 자였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겁나서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 기부와 변두리 미그론 석류나무에 거처를 두고 사울 왕이 지낼 때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은요 이러한 믿음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4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눠봤지요. 요나단은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겁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기브와 성읍 변두리에 있는 미그론 석류나무에 거처를 두고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처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요나단은 그곳으로부터 새벽에 몰래 나와서 블레셋 군대를 토벌하러 나섰습니다. 단 한 명과 함께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자신, 그 두 사람이요 소 한 겨리가 반나절가량 그 밭을 갈아엎을 정도의 엄청난 그 지상의 규모를 가진 그 블레셋 군대를 토벌하는 데에 이르렀지요. 사무엘상 14장의 말씀 다시금 참조하시면서 그 가운데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49절과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이 두 사건과 사실의 확인을 통해서만큼이라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요 가장 먼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왕이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모로 살아가는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 감히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아는 자라면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넘치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악인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악인의 선택과 악인이 지향하는 목적과 행태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되지 맙시다. 이런 자가 되지 맙시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믿음 안에서 진정한 아가페의 아헤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통하여서 연합하고 나누는 진정한 샬롬을 통한 진정한 샬롬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권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내가 서 있는 오늘날의 이 자리는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진데 그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 주셨지만요,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유지하고 여러분 지탱하기 위하여서는요, 즉 그 자리세는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만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건물에 나간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도 카도시 성도가 되어서 지상의 천국과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누렸어야 됐지요. 할렐루야. 맞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어떠한 자입니까?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개를 가져와 아히야가 누구지요?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의 후예예요. 하나님이 파문시키신 대제사장의 집안의 그 후손을 데리고 와서 에포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예복을 입혀서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까? 아니다라는 거. 이 말씀 지금 왜 드리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곳에 그 건물 가운데 나아가서 주여 주여 불러 아멘 아멘 부르짖고 헌금 주머니에 헌금 넣는다고 해서 주여 아멘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이 채테크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인쳐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뭐다?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착각으로 망상으로 갖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갖는 것이다. 따라하십니다. 믿음은 착각과 망상으로 갖는 것이 아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갖는 것이다.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날마다 잊지 말고 날마다 이 표어를, 이 슬로건들을, 여러분 표어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증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다음 단락이지요. 사무엘상 20장 35절로부터 42절의 말씀. 이 단락의 주제는 다윗과 요나단이 이별을 하다. 이것은 뭐 큰 해설이 필요 없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재의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물리적으로 왕은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을 쉽사리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였던 이유가 그거이기도 하듯이 이렇게 이들은 이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훗날 다시 만나긴 하지만 한번 때로는 이래요. 그리스도인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편적으로 봤을 때 악인의 잘됨? 악인의 어떠한 일취월장함? 이것을 때로는 보고 그 환경 가운데서 또 때로는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도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 아까도 이 말씀 잠언서 2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눴지만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이 말씀 진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죄도 많고 악인도 많아진 이 세상 가운데에 언제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행태들은, 이 환경들은 우리들에게서 이 조성된 이 악함의 세상은 지워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녹아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할렐루야.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의 미시파트 공명정대하신 그 심판으로 미시파트로 말미암아 더하시는 그 심판의 때에 악인의 망함을 보게 되는 채테크 의인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소망해야만 되는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의 구절인 35절로부터 4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은 오늘 나눈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처럼 다윗과 이전에 했던 이 약속대로 사울 왕에게서 곁에 남을지 아니면 다윗이 떠나야 할지를 요나단은 알려주기 위하여서 들로 나섰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이별을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지요. 이 이별은 참으로 슬프고 또한 고되며 또한 아픔이 가득한 이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 있고 보아야만 되는 어찌 보면 사항이고요.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는 이것을 또한 봐야만 됩니다. 사울이 회개하기를 정말 처절하게 바랬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충신이며 동시에 미갈의 남편으로서 즉 막내 딸인 미갈의 아버지인 사울이면 사위잖아요. 즉 충신이자 사위인 다윗. 이들은 이 요나단과 다윗은요, 아버지가 또한 장인어른인 사울 왕이 회개하기를 정말 처절하게 같이 함께 한마음한 뜻으로 바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나눠봤습니다. 정말 사랑했다라는 것이요. 악인의 악행을 쫓거나 같이 하진 않았지만 그 악인이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통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원수를 사랑한 요나단과 다윗의 아하브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악인의 삶을 그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울의 악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에 지내는 다윗과 요나단,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우리가 1차적으로 봐야만 한다고 나눴습니다. 허나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1차적으로 봤던 슬픔과 고됨 그리고 아픔이라 칭하며 부르는 데에는 우리가 그칠 수만은 없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슬픔, 고됨, 아픔이라는 이러한 레바브들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전제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에게서 느껴지거나 더해질 수도 또한 이룰 필요도 없는 그 감정들이고 환경들이고 겪음이기에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삶과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교훈을 나눈 이때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삶이 참으로 슬프고 고되고 아픔이지만 그것을 넘어 이 슬픔과 고됨과 아픔이 이들에게 더해질 수밖에 없었던, 전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또한 그 사랑을 나누는 이웃사랑, 그 온전한 아하브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이것을 뭐 해야 되지요? 삶 가운데에서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엄중한 경고로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황모세라는 목사와 더불어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과 나를 시작으로 하여 나의 배우자, 또한 자녀, 부모, 나아가 모든 이웃들을 아하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 자입니까? 너무나 힘든 현실이지만요, 예수님의 재림과 미시파트, 심판이 있기 전에는요, 결코 그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선 다윗과 요나단이 겪은 위의 이 상황들을 결코 우리들은 배제하며 살 수는 없다라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자 하는 것은
결국 믿음 곧 순종은요, 각자의 선택과 유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먼저 오직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나아가 모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여야만 됩니다. 왜냐? 이걸만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이시여, 라비여, 라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는 유일무이한 방도가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일렀으되 내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즉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이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동시에 둘째의 계명을 두 번째로 큰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좀 보이십니까? 이제 좀 열리세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무엇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하부인지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통하여 이제 영안이 열리어 보이시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의 말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원 약속드린다고. 이 약속을 지켜 행하는 모든 우리들의 범사의 삶 가운데에 주여 성령으로 자정하시사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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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